8장과 9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10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4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고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또 2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하늘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주요한 사역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소경처럼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또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처럼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관리의 딸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나음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희 모두가 왕 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생명을 얻고 새롭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부대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마가복음에는 이 일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관리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이 청을 받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그가 두려워하고 참 믿음을 잃을 위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며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태는 이런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한계 앞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런 야이로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리들은 예수님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계하고 이단시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온 회당장 야이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살리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하지만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딸이 죽어버렸지만 예수님은 능히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흔쾌히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졌습니다. 혈루증은 부인병의 일종으로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부정기적인 출혈을 하는 병입니다. 피를 이렇게 월경도 아닌 때에 계속해서 흘리는 그런 병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12해 동안 피를 흘려왔으니 그녀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핏기가 전혀 없는 아주 이렇게 마를 대로 마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옆에만 가도 역겨운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은 더욱 황폐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그녀는 그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했지만 아무런 효용도 없이 병은 더 위중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내면에는 사람에 대한 상처와 불신, 또 생에 대한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 더 이상 살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부정한 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만진 것은 무조건 다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만졌던 것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이 혈류증으로 인해 부정한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자의식과 수치심과 죄의식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여인은 혈루병으로 인해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과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바다에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은 더러운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도 일어나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은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막상 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지만 떳떳이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말대로 그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무리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짱돌을 들고 그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 앞에 똑바로 나갈 수가 없었고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이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이 믿음으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자의식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비록 남들이 볼 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란 자신이 처한 운명의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길을 찾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상황과 형편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란 이런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뒤에라도 가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손을 댄 그 여인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자가 많았습니다.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몸을 비벼대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전혀 주목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손을 댄 이 여인만을 주목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손을 내민 자들에게만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주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이 멈추어 서서 여인을 바라보자 아마 여인은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부정한 손을 몰래 대었다고 왜 몰래 그랬냐 하며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사랑스러운 딸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겉모습은 결코 사랑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딸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하심으로 그 내면의 두려움과 자의식과 수치심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평강과 용기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여인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바로 내면의 영적인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육 간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고질병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믿음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나음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고질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질병도 있고 또 정신적인 고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눕고 보는 중풍병적인 고질병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정욕의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남몰래 신경정신과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또 신념의 마력, 배짱으로 삽시다 이런 책들을 찾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은 얼마 동안은 극복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다시 용수철이 튀어나오듯이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고질병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질병들은 바로 죄로 인한 증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고질병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든 고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들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저희의 추한 고질병을 들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정말 고질병에서 벗어나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 봤을 때 그곳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은 슬픈 장송곡을 불면서 신금을 울렸습니다. 또 호원하는 자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에 굴복당해 슬피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 야이로의 집은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절망과 허무, 이런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희망과 생명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에서 억울하게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유족들의 슬픔도 세상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냥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이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을 당한 이 유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를 가리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잠은 피곤을 풀어주고 에너지를 저축해주고 또 안식을 줍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잠을 사모해서 틈만 나면 잠을 자려고 합니다. 죽음과 잠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깨어날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또 잠은 깨어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피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잠자는 것으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새 삶을 살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죽은 곳에는 가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죠. 오히려 찬송을 부릅니다. 저는 수요 예배를 마친 후에 화랑센터의 이빌리 목자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장교 출신으로 아주 군사 스피릿이 누구보다도 이렇게 뛰어나고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 역사를 섬겼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하셔가지고 몇 년 전에 그 위암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끝났다고 굉장히 좋아하셨고 회복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센터에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복음 역사를 섬기셨습니다. 의사가 좀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건강하다고 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다 너무 무리한 나머지 이제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힘든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수요일날 저녁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한참 일할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젊은 날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아침에 신령한 부활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이분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비밀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이것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신자들을 내보내심으로 영적인 환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메시아의 생명의 손이 죽은 자에게 닿자마자 소녀의 죽은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따뜻한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이십니다. 누구든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고 또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죽었던 자들이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소경으로서의 어두움의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도 참으로 많지만 맹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SBS 힐링 캠프에 90년대 틴틴5로 활동했던 개그맨 이동우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신가요?
그는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희귀병으로 맹인이 되어서 이제 앞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제기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화면을 플레이를. 많은 분들 저는 이제 우리 아내가 얼마나 예쁜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보고 제가 선택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저희 지호는 잘 모른다.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참 만화 같은 소망이지만 진짜 한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뭐 한 5분 정도만 5분 정도만 허락이 된다면 지우하고만 있고 싶어요. 얼마나 예쁘게 성장했는지 많은 분들이 엄마 닮아서 예쁘다. 그래 너 참 눈이 예쁘구나 이런 말씀들 해주시는데 솔직히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눈이 참 예뻐요. 사실 다른 장애인 분들도 저희 신랑 못지않게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신랑이 직업이 연예인이어서가 아닌 그냥 시각 장애인인 이동우로서의 꾸준하게, 그러니까 반짝 관심이 아닌 정말 따뜻한 관심으로 오래오래 이동우를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정말 똑똑하신 아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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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금 힘들기도 하죠. 제가 네, 너무 똑똑하니까. 그죠? 네. 예,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정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5분 동안만 딸을 사랑하는 딸을 보고 싶다는 것이 그게 소망이었습니다. 참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맹인들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생명의 세계,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맹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가 얼마나 불쌍한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맹인들은 흑암의 세계에서 빛을 보고자 열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소원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썰렁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척 하시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보통 맹인들 같았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예수님도 별다를 수 없구만 하며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들어가신 집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맹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또 간구했죠. 이를 모르실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 왜 다 알고 있으면서 이걸 질문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므로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믿은 바를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없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음으로만 이렇게 은혜 받고 말지 말고 소감을 써서 이렇게 쓰고 또 발표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믿음은 더욱더 확신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맹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며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대로 밝고 환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인간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잘것없는 시골 할아버지에 불과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온 인류가 흠모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지만 믿음이 있었을 때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역사 창조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태평양 바다와 같은 큰 저수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죠. 근데 믿음이란 바로 이 저수지와 연결된 파이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저수지에서 무한정한 물을 공급받아서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연결된 이 파이프의 크기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그 능력의 양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분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통로의 크기가 크면 그 능력도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에게 있는 믿음의 통로를 크게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나에게 있는 믿음의 통로는 얼마나 큽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새끼손가락보다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2, 33절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말은 인간 사이의 교제와 소통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말로써 상대방의 의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사람의 말을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귀신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단절시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귀신 역사하면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이 냉랭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오로지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끌고 왔잖아요. 이처럼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옆에서 이제 도와서 끌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말문이 막혔던 그가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말문이 트여가지고 박힘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때 무리들은 다 놀라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악에 찬 비판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악플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역사를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티칭의 역사를 이루셨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인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잘 가르치셨습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프리칭의 역사였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셋째로 고치셨습니다. 힐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이들의 병과 연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이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티칭, 프리칭, 힐링의 역사를 이루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6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무리들이 처해 있는 슬픔과 고통과 고뇌를 함께 느끼고 동참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시고 그들의 고뇌와 고통을 자신의 고뇌와 고통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바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아무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대학생들이 불쌍한 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때를 따라 생명의 꼴을 먹여주고 또 나아가서 인생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줄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들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십니다. 37, 38절을 보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과 같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곡식들은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하지 않고 이렇게 놔둬버리면 결국 다 땅에 떨어져 썩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휘어져 추수하게 된 캠퍼스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서 무르익은 곡식들을 거두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내적, 외적인 온갖 병으로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어떤 고질병도 깨끗하게 치유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부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기초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저희 모두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28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